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10번째 사연. 저기 나무 뒤에서 총구를 겨눠 죽기 3초 전에 놓인 이야기. (1967년) 초 베트남 전투작전 때 대대장의 지휘하에 우리 1대대 3중대는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레오 산까지 일주일 동안 산악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해서 적들의 군사기지를 포위하고 소탕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백마 부대의 1967년 첫 작전인 마두 1호 작전이었다. 우리 3중대는 일주일 동안 산 정상까지 수색 작전을 했지만 적 베트콩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속한 1소대는 해가 질 무렵 산 능선에 천막을 쳐놓고 날이 어두워질 때 적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살피며 계곡을 내려다 보았다. 이때 적들이 나무숲 사이로 숨어가며 우리가 작전하고 온 산 너머로 아군의 눈을 피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적을 발견한 우리 군대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150m 거리에서 적들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망원경으로 보면 코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투가 끝난 후 모든 군대원들은 일방적으로 적을 공격해서 아군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대전과를 세웠다고 너무 좋아했다. 다음날 아침이 밝으니 소대장으로부터 어제 사격한 곳에 몇 명이나 베트콩들이 죽었는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은 몇 정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분대장은 이 병사 저 병사에게 가려고 했으나 서로 몸을 사리고 모두 가기를 꺼려했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체를 확인하러 가면 적이 숨어 있다 공격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러므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분대장은 평소 껄끄럽게 보던 나와 부분대장 유근태 병장을 지목하며 전생 너희들이 시체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싱긋 웃는다. 나와 유병장 역시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겠노라고 대답했다. 유근태 병장과 나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날 사격한 지점을 먼저 위에서 자세히 내려다보며 위치가 어디쯤인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쳐다보니 직선거리 150m쯤 되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보였다. 멀리에서 이 목적지를 머리에 익힌 후 단독 군장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유병장과 나는 내리막길 골짜기를 향해 조심성 있게 출발했다. 둘이 살금살금 기어 정글과 바위가 뒤엉킨 험한 곳을 5m쯤 걸어가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걸어가다 또 앞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걸어갔다. 이를 수십 번 반복하며 초긴장 속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내려갔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내려갔을 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니 거의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사방을 기웃거리며 적들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위에서 볼 때는 큰 나무, 큰 바위 지역을 간단하게 찾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글을 우회하면서 오느라 200m나 더 왔기 때문에 막상 내려와 보니 지역 분별을 할 수가 없었다. 성질 급한 유근태 병장은 자기가 앞에서 가며 찾아보겠으니 나에게 뒤따라오라고 말했다. 내가 앞에 가다가 이제부터는
유병장이 앞에 가게 되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이때 하나님은 적이 앞에 숨어 있음을 보고 순서를 바꿔 주신 것이었다. 유근태 병장은 총 자물쇠를 풀고 적이 나타나면 즉시 쏘려고 옆구리에 총을 대고 바위 위에 낀 미끄러운 이끼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긴장하면서 내 앞에서 걸어 올라갔다. 나도 긴장하고 사방을 살피며 사주 경계를 했다. 앞에 간 유병장이 먼저 가서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내가 올라가려고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병장이 살금살금 경사진 곳을 올라갔다. 바위 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짓했다. 이 금방 갔다고 하며 가던 앞쪽을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나도 앉아 있는데 화약 냄새가 수시로 많이 풍겼다.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나와 유병장의 거리는 6m쯤 떨어져 있었다. 유병장은 앞에 가로막힌 2m도 넘는 높은 바위를 원숭이처럼 살살 기어 올라갔고 나는 밑에서 사주 경계를 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병장이 바위 위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기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일어나서 2m나 넘는 높은 바위 턱을 밟으며 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발을 디딜 만한 턱이 있었다. 한 손에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병장은 바위에 엎드려 있었다. 앞으로 꼬꾸러진 자세로 총과 철목까지 바위에 떨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옆구리에 총, 자세로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살폈다. 3m 앞에 한 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나무 옆으로 적의 얼굴 반쪽이 보이며 총을 내게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나를 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으며 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흐려졌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총구를 내게 겨누고 있는 자는 적이 틀림없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총을 어깨로 올릴 힘도 없고 조준할 정신도 없었다. 적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얼굴과 한쪽 무릎만 보였다. 나보다 앞에 갔던 유병장은 이 적을 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아, 나도 그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내 앞에 적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장승처럼 멍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몸과 얼굴을 옆으로 더 내보이며 정확히 내게 총을 쏘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총구를 더 들이대며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전날 해질 무렵 총을 마구 쐈던 사람인 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나무 뒤에 숨어서 죽음을 피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적이 총을 빵 하고 쏘는 듯 했다. 이때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바위 위에서 죽는구나. 이 바위에서 죽기 위해 22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의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인생이 허무하다. 전쟁터의 목숨은 일순간이로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에게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고 묻기에 나는 물 끝까지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철길을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라는 영음이 또 들려와서 레일 끝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다 했다. 내 대답이 끝나자 이와 같이 너도 생명의 종착역에 왔노라. 내 생명이 다했노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다.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1분도 연장할 수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를 부를 경황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경황도 없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죽기 3초 전에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으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상황을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만일 사랑하는 애인이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한나라의 왕이 이 상황을 안다고 살려줄 수가 있으랴. 또 위에 있는 전우들이 쳐다보면 나와 유병장도 보이고 적도 보이는 거리에 있었지만 애간장 타는 이 심정을 알고 당장 내려와 살려줄 수 있으랴.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자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 적은 자기 몸을 나무 뒤에서 옆으로 더 돌리며 총구를 나의 가슴팍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눈이 불꽃같이 빛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나는 질려버렸다.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고 웅장한 산을 흔드는 음성이었다. 사랑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사랑스럽고도 웅장한 신만이 내는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지구상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산이 흔들리고 울리도록 웅장한 소리였다. 또 그 음성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고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굳은 입이 풀렸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저걸 사냥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건 더 빨리 쏠 것만 같았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잃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혼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두 번째 음성이 급하게 들렸다. 사랑하라. 하나님, 저한테 가면 죽는데요. 하고 또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기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가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하겠다고 하며 적을 사랑하러 가기 위해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촛발을 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굳은 몸이 완전히 풀려 초인 같은 힘이 솟았다. 나는 두 눈으로 적의 눈과 1mm도 어긋나지 않게 적을 쳐다보며 두 번째 발자국을 떼었다. 적은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총의 가는 구멍으로 똑바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적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다. 깜짝 놀라 총을 집어 던지고 영자야, 내가 왜 여기 왔어? 하며 내 여동생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어찌 여기에 왔느냐고 하며 얼마간 흐느껴 울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본 적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안 가고 머뭇거리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내가 적에게 가도록 그가 내 여동생으로 보이게 능력을 부리신 것이었다. 나는 저 베트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너는 나에게 아무도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를 죽여야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여야 하느냐? 라고 말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나를 껴안고 엉엉 울어댔다. 그 순간 평소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트남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도 내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니 정말 표적이 일어난 것이었다.